예,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묵상 가상 7원 오늘 6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정결케 되어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가득 넘치게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오늘 읽은 19장 30절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요약이고 모든 성경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던 십자가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십자가,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셨습니다. 구약의 무시무시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깨닫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나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구약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가서 성막 안에서 그 짐승을 자기가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경험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사를 지냈었지만 제사를 지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끊임없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 구약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약 제사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모두 다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진노의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선언은 꼭 한번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지구 위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시고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그 무엇 하나도 구원에 더할 것이 없고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선물이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합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약속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알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아는 그 관계를 여기서 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저기에 물건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그분과 마치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귐을 갖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마음이 함께,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말은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거리가 있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 헛된 믿음, 구원의 영향력이 없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그나 길갈의 모든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피로 이루신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님 앞에 내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내가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천국 어디에서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어딘가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화해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와 화해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하겠다라는, 그 사람과 계속 사귐을 갖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화해된 존재,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살아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골로새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가끔씩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빛에서 식물들이 멀어지면 식물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멀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시 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뜯어내셨던 그 이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로, 이 세상의 악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고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예수님을 뽐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건진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또 모든 악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그라 길갈의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그라 길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세워진 예수님의 자랑이요 예수님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예그라 길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잠하게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지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길갈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 나눴고요. 내일 오전에 마지막 7번째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텐데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